하나님 은혜가 오늘 넘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초기에 이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교회들의 이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바울 역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기도하자 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좀 핵심을 잠깐 몇 가지만 이렇게 훑어보면, 말씀 자체에서 나와 있는 것이 이런 거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죠? 주님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때와 시기는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냐면 주님 오실 때에는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올 줄을 너희 자신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로 승천해서 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머지않아서 곧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주님 오시는 날이 궁금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솔직히 주님 오신 날이 언젠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주님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는 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주님 이때 오신다 라고 해서 교회가 한바탕씩 소동이 일어나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92년도 10월 28일 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다미선 교회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날 오신다, 그러니 다 준비해라 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 다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흰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절대 오시지 않았죠. 물론 오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누구에게 언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항상 궁금하기는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궁금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 믿고 살아가지만 솔직히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항상 나를 보니까, 내 신앙의 태도를 보니까 이거 주님 오실 때 아무래도 떳떳하게 주님 못 만날 것 같아. 주님 오시는 그때에 아무래도 야단 맞을 것 같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그런 백성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왜 알고 싶냐면, 주님 오시는 거 알면 그때쯤 가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흔히 말하는 빡세게 신앙생활해서 주님 오실 때 좀 칭찬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라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 언제 알면, 내가 주님 오시는 날만 알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건, 주님이 언제 오실진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만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종말인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오늘날에 이 의학이 발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기대 수명을 100살에서 이제는 뭐 한 150세까지도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어난 우리 세대 어린 그 친구들 세대는 아마 뭐 15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문명이 이렇게 의학적인 문명이 발달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대의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오늘 죽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은 주님이 오시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2번 오십니다. 한 번 오셨죠. 오실 때에는 초림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근데 2번째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건데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은 없었죠. 그래서 밤에 도적과 같이 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도적이 우리 김방원 집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안녕하세요 김방원 씨,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이왕이면 현금도 좀 많이 좀 갖다 놓으세요. 뭐 그 어디에 뭐 있는지 미리 써놓으세요. 이런 도둑이 있겠어요? 절대 없죠. 도둑은 불시에 가장 우리가 좀 마음이 풀어져 있는 또는 이제 자리를 비운 그 순간에 오기 때문에 솔직히 누가 언제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게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상황은 실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실제로 심판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주님 곁에 둘러서서 함께 심판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심판과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개념, 주의 날이라는 개념은 두려움을 갖는 수많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부분이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걸 상당히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쓰여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목적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야 말세에는 이렇게 되니까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들 이렇게 아주 큰일 난다. 이렇게 겁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던 글이 아니라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지켜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 기뻐하고 참으며 인내하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어떠한 그러한 약속을 주는 말씀으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실은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오시면은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 주님 오시면은 혹시 내가 심판자로 심판의 그 판대 위에 서 있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행동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를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건 아닐 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시험에 들고 저도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목사 아니라도 그 이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인 걸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서 솔직히 기준을 따져가지고 여러분들 애쓰고 노력한 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절 같은 경우에도요, 뭐라고 되냐면 평안하다, 그들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문명이 발달돼 있어, 편안해, 야 지금 이 정도면은 아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굶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생명도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고 과학적으로나 이런 건 참 발달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할 그때가 실은 가장 위기의 때라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특별히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면 왜 임신한 여자라는 말을 썼을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태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병원에서 언제쯤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전에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늦춰져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애를 낳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한 3년, 4년, 한 5년, 6년 묵혔다가 나오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오자마자 딱 6살이야.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전혀 없어요. 10개월을 딱 채우면 거의 아이는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임박한 심판이 임신한 여자처럼 언젠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태어날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피해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신에 너희는 밤에 있는 밤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가 밤에 도둑 올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너희는 낮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낮의 자녀입니다. 소속 자체가 달라요. 신분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 옆에서 함께 심판하는 존재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는 밤의 사람이 아니라 낮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말은 말 그대로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낮으로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한 상속자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 주무시지 않죠? 깨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바짝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 자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뭐 오늘날에야 뭐 워낙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 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 예시에 의하면 낮에 자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낮에 자는 사람들은 몸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아니면 게으르다든지 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낮을 잠을 잘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낮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낮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기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전신을 바짝 세우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함 가운데 이르게 하시기 위한 이유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오늘 이 낮의 자녀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국 낮의 자녀로 부르신 건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결국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겠고 심판의 날도 오지만 너희 믿는 자들은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안심해라. 그러나 낮의 자녀로서 맡겨진 사역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권고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낮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아니 밤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그럴 수 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낮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여전히 우리가 낮에 있는 자이지만 밤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라는 뜻 자체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깨어있는 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거하면 그들은 다 살아있는 유업으로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가 딱 낮의 사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낮의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습니다. 광야에 왔어요. 가나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광야에 머물 때, 가나안에 머물 때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환난이 없었어요? 광야 기간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왔었고 분명히 애굽을 벗어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뭔가 분명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변함은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모든 이제 좀 신분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그 아래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 차이에 다름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편견과 과거의 생각들, 어떤 그런 상황들로부터 벗어나서 낮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죠. 윤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그 글에 보면 이제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다. 우리 생각에 우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이 아니라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4가지 인간은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죠? 어리석은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면서 실제가 아니지만 가짜인데 그 우상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종족의 우상, 두 번째가 동굴의 우상, 세 번째가 시장의 우상, 네 번째가 극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원래 플라톤에 의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종족의 우상이라는 게 뭐냐? 인류의 모든 종족이 고유한 것으로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오류.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꾀꼬리가 봄을 찬미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꾀꼬리한테 물어봤냐고. 너 그 노래 부르는 거 맞아? 하고 물어봤냐고요. 꾀꼬리가 그게 아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얘가 배가 고파가지고 지저귀는 건지 걔가 뭘 어떻게 해서 아는 건지 그거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 아 저거는 지금 봄을 노래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노래하는 거야 라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종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그럴 수 있어요. 동물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같은 종족 내에서도 이쪽 지역 사람들과 이쪽 지역 사람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저쪽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저쪽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내 종족의 그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종족의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어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이렇게 하늘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이 우물 밖에 하늘이 보여요. 근데 우물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동굴에서 보여지는 하늘까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개구리가 본 하늘이 하늘의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하늘이 저렇게 생겼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여줘도, 다른 하늘을 보여줘도 저건 가짜야, 저건 실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봐왔던 경험적인, 그리고 내 생활 속에 있었던 그 하늘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동굴의 우상이라 그래요. 동굴 안에서 밖을 봤을 때에 그 가려지는 그 부분까지는 보이진 않으니까 내가 보이는 부분까지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 이런 걸 동굴의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가 체험한 거나 또는 습관이나 개인적인 취미나 우리가 배워왔던 교육이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다면서. 그런가 하면 시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자 떨이요 뭐 그러면서 팔지 않습니까? 자 이거 사가세요 저거 사가세요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계란 같은 거 요만한 거 팔면서도 자 여러분 이 계란 사가세요, 이 계란이 너무 큽니다, 저는 뭐 타조알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계란을 막 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가서 딱 보니까 에게 계란이 별로 크지도 않아. 근데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허풍을 떨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생선 사왔습니다, 이 생선 아주 그냥 싱싱한 생선입니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집에 가져왔더니 보니까 눈이 그냥 이미 다 이렇게 썩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속은 거죠. 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대는 걸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람들이 사오는 거예요. 그걸 시장의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SNS라든지 또는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이 유튜브에서 막 판을 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게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들려주는 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극장의 우상이 뭐냐면 연극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연극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연극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연극은 실제로 진짜예요 가짜예요? 연극에 나오는 부부가 서로 진짜 부부예요 아니에요? 가짜 부부잖아요. 그런데 그 연극에 있는 내용들을 분명히 가짜인데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막장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아침이면 그 어머님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확 분노했다가 막 김치 싸대기 때리고 막 이러면은 막 사람들 막 쾌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한때 막 그냥 악역 배우들이 식당에 가면 밥도 안 팔았대요. 아이 나가라고. 네가 그랬지? 그러면서 머리 뜯어내고 막 그렇게 막 욕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냥 극 중에서 있는 것 뿐인데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현실로 그냥 이입이 돼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도 뭐 부부의 세계라든지 또는 뭐 펜트하우스요? 뭐 그런 뭐 드라마가 있다고 하면서 뭐 보니까 뭐 그것도 거의 뭐 막장에 가깝다고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만족만 느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남편을 당신 일로 와봐 불러내고, 와이프 보고 당신 일로 와봐 불러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극 중에 나와 있는 비현실적인 세계가 우리 지금 이 상황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서는 편견을 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설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걸 보고 동굴의 극장의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우상을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상 중에 제가 생각하니까 몇 가지 우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안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안전의 우상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안전의 우상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한 달 전이었구나. 한 달 전에 저희 아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일이 있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전화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는데 나중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모가 새벽 예배를 갔다 돌아오다가 넘어져서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어깨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거기에 있느라고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목사님이 그 새벽 기도 하실 때, 이제 갈 때쯤에 지금 많이 얼었고, 지금 그러니까 눈길이라서, 그때 막 눈 엄청 왔잖아요. 눈 엄청 와서, 눈길이라서, 뭐 차량 사고도 엄청 나서 막 몇백 명이 다치고, 막 차량 사고 몇백 건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모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바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냥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어깨를 다쳤는데, 어깨가 여기만 다친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뒤쪽이 완전히 조각이 난 거예요. 조각이 나서 이분이 결국 며칠을 기다려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비만 약 1,300만 원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큰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도 있으시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뼈가 금방금방 붙지만 이게 또 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잘 붙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길가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선 있죠. 안전선. 차량 유도선처럼 안전선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건너가는 길목에도 안전선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도로에도 설치해놓고 길에도 설치해놓고 심지어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떨어지지 않도록 높이 하면서 한쪽으로 올려면서 이제 좀 이쁘게 보려고 대리석 같은 거 이렇게 딱 놓고 하잖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 안전선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스팔트는 그나마 잘 미끄러지지가 않는데 안전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나멜이라든지 이런 우레탄 같은 걸로 발라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기를 닿아버리면 맨들맨들해져서 그냥 훅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전선을 밟고 오히려 얼렁덩 자빠져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고, 오토바이도 막 몰고 가다가 실제로 그냥 길 갈 때는 문제가 아닌데 그 안전선을 밟고 휙 돌아가가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다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그런 식으로 다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안전하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의 요소로 다가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학벌이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실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일종의 안정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싶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안전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전. 근데 그 안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나를 가로막는 그런 일도 나타내게끔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낮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또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과거의 밤의 습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낮의 사람이면은 이제 낮의 모습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아까 전에 말처럼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뭐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뭐 안전의 우상, 이런 우상들 안에 과거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요. 이유가 뭐냐면 우린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적어도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데 성공의 가치관을 세상적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낮의 자녀라면 낮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의 동굴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편견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위험하냐? 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낮에 살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밤의 습관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세상 속에서 있는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욕망들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자랑하는 게 뭡니까? 아,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자랑하는 게 뭐예요? 아, 이번에 진급했어요. 이번에 저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대부분. 이번에 좋은 집 샀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이번에 좋은데 우리 딸이 시집을 갔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 안에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우리는 적어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의 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낮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밤에 물들지 않도록.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5가지 기본적 욕구를 정리했어요. 사람에게는 5가지의 기본적 욕구가 있다. 그리고 하나씩 채워지면 사람들이 그 최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존의 욕구. 여러분, 사람들은 생존의 욕구가 있죠. 누구든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심지어 생존의 욕구를 위해서는 살인까지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들은 이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전의 욕구를 갖기 시작해요. 아, 내가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집도 마련을 해야 되겠고 어떤 사회 안에 또 들어가야 되겠고 어쨌든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걸 요구해요. 그리고 나서 안전이 보장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데 소속되고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자신 인생의 욕구예요. 그리고 4번째가 뭐냐면 이 사랑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 욕구 안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맨 최상적으로 이 모든 것까지 되면은 자기 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내가 정말 했던 내 가치를 한번 추구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욕구가 그래요. 근데 이 인간의 욕구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욕구가 맞는 거냐? 그럼 그 인간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우리 낮에 사는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맞는 거냐? 이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실은 그런 욕구 속에서 살아갔던 것 같고 심지어 설교도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설교를 해왔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과도 먹이시는 하나님, 이거 무엇의 욕구에 대한 해결이에요? 생존의 욕구에 대한 해결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건 무슨 욕구예요? 예, 안전에 대한 욕구죠. 이 욕구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무슨 욕구요?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죠. 이게 해결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건 뭐예요? 존경받고 인정받는 욕구예요. 이게 실은 성경에 다 나와요.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서 깊이 신뢰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자기 실현에 매진하라 라고 설교를 해왔대요. 항상.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실현은 복음적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돈, 섹스, 권력,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이 안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칫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하에서 행하는 나의 비전이라고 말하고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게 실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서부터 숨겨져 있던 욕망이고 욕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실현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돼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를 실현하는 자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성공지향적인 세상적 가치 기준에 저도 한때 그렇게 매몰되어 있었던 적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매몰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자기 실현은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매도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결혼도 자기 실현에 도움이 돼야지 하고 자녀를 낳는 일도 점점 꺼려지고 고통의 문제는 점점 악의 문제로 둔갑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너무 쉽게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렇게 숨겨놓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실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낮의 자녀가 아니라 밤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죠. 안정적인 거 좋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통제하려고 그러죠.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이게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모든 욕구 속에서 배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인정욕구에 목말랐는지 모릅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봉사한 거 헌신한 거 좀 누군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심지어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자기를 알아줘도요 사람이 자살을 안 한대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미 기준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면서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로서는 1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죠. 그 어머니였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아이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전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사는 삶을 살 때 그 아이를 케어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98세에 죽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40년 동안 그가 사사로서 그 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 말은 몇 살 때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몇 살 때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58. 그쵸? 58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른 나이는 아니에요. 그쵸? 그 당시 기준으로 할 때 빨리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 그가 좀 뒤늦게 된 것으로 봤을 때 그는 뭐 이렇게 세습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됐다기보다도 아마 어린 시절부터, 아마 젊은 시절부터 그의 사역이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8세 되던 때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젊은 시절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직분을 받는 것처럼 어느 순간 58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58이 돼서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대제사장 직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 우리도 비슷해요. 야, 드디어 내가 이 자리에 올랐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이 직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실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상당히 안 좋은 제사장으로 나오죠. 그가 안 좋은 제사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는 오히려 사사가 되고 나서 망가져요. 그의 직이라는 명예에 취해 있었고 또 안락함에 안주해 있었어요. 그가 안락함도 있었고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떤 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심지어 이 사람이 죽을 때 왜 죽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 들고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면 그의 몸이 너무 비대해서 의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넘어지면서 오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고 그대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죠. 심지어 한나의 기도를 술주정이라고 이해할 정도로 영성도 이미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 사람이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정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 막 갈취하고 심지어 재물 같은 걸 와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야, 미리 좀 선으로 떼가지고 가겠다. 원래 그런 재물들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또 가져가서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리 갈고리 같은 거 딱 있다가 고기를 딱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는 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런 불안당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함부로 취하는 그런 아주 그냥 날강도 같은 인간들이었던 거죠. 양아치 같은 그런 인간들인데 그들을 야단치지 않아요. 그 자식들을 그냥 제대로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경고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들들 죽는 그때 함께 죽어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언제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가 어렸을 때? 아니요. 그가 어떤 최종의 위치에 있었을 때.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엘리도 결국 그의 끝에 인생이 좋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15년인가를 살려주셨어요. 15년인가를 덤으로 사는데 안타깝게 이 히스기야가 언제 죄를 졌냐면 15년 동안 죄를 다 지어요. 살려주신 그때에. 은혜를 받은 그때에. 뿐만 아니라 솔로몬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그가 북왕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위대한 왕이 되고 난데 그 다음부터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실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헬렐레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에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은혜 받은 그 이유가 더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언제 시작됩니까? 애굽 땅에서가 아니라 애굽 땅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많이 죄를 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히려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가서 멸망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살겠어요? 어떤 식으로 살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더 충성할 수 있겠어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제 세상과 관련된 칼럼에서 2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느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 대상이 뭐냐면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어제의 나보다 더 잘 사는 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어제의 나보다 더 좋은 오늘의 나로 사는 게 실제로 내가 충성하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제처럼만 살아야지가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인생이 실제로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하나님께 하루하루를요, 온전히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사세요. 아니, 바치는 것처럼이 아니라 바쳐서 사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내일에 볼모 잡혀서 오늘을 막 살아요. 내일이 있지. 내일 잘하면 되지. 또는 내일 이렇게를 위해서 오늘 지금을 살아요. 아니에요. 오늘은요,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것이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삶이라는 것도 깨닫기 바랍니다. 땅에 묻을 때에 2가지 종류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매장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파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매장이라는 건 뭐죠? 죽은 것을 묻을 때 그걸 매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죠? 파종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씨앗을 심는 걸 보고 파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나오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을 필요가 있죠. 복음을 심으면 구원받은 영혼이 나오죠.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사랑을 심으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낮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더 가볍게, 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매슬로우의 그 인간의 욕구 5단계는 점점 쌓아가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쌓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엘리제 사장 같은 경우는 비대했어요. 점점 비대해지니까 자신의 몸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낮의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 것을 비우고 사는 그 열심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담낭이 상해가지고 배가 엄청 아팠는데 담낭이 상한 걸 모른 거예요. 그냥 배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도 제대로 알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몸에 열도 나고 막 난리가 나서 결국 몇 군데를 다니다가 저 아산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정밀 검사를 다 했더니 이 담낭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담낭이 뒤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해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몸에 막 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몸에 열이 있고 그러니까 수술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일단은 내려놓는 그 약을 먹고 그렇게 되는데 약을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 며칠간 거의 일주일 이상을 굶었다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를 굶으니까 자기 몸에서 희한한 반응이 하나 나오더래요. 일주일 동안 굶으니까 사모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일주일 뒤에. 사모님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평소에는 못 느꼈던 사모님의 땀 냄새와 사모님의 그 화장품 냄새가 확 코에 맡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확 느껴지는 거야. 사모님 땀 냄새가. 평소에 살 때에는 한 번도 그런 냄새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맡게 되더라는 거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안경을 쓰시는 분인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책 같은 걸 잠깐 보려고 이렇게 쓰는데 책을 그냥 읽었대요. 그리고 멀리 있는 뭐도 이렇게 보여서 오늘 몇 월 며칠이네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안경을 벗고 있다는 걸 깜빡한 거야. 근데 자기 눈이 시력이 그 안경을 벗은 시력인데도 불구하고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대부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간대요. 그런데 음식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몸이 생존을 위해서 바짝 긴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생존을 위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살고 귀도 살고 코도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것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밝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엘리처럼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 인생 가운데 목이 부러져서 비대해져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낮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낮에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세워요. 덕이라는 게 무엇이냐? 덕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저렇게 믿음을 세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난 다음에 덕을 제대로 못 세웠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했다 그러면 내가 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과학자기도 하면서. 근데 과학은 엉터리지만 철학은 상당히 잘했어요. 근데 이 철학자였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에만 해도 유명한 학문이 있었는데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 수사학이라는 게 뭡니까? 수사학은 다른 게 아니라 말 잘하는 학문이에요. 당시만 해도
의회 같은 데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변호사들이 서가지고 막 말을 해가지고 이겨야지만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수사학의 대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막 지도하기도 하고 무료로 강습하기도 하고 막 앞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죠. 아, 말 절대로 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돈 받고 그런 걸 가르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사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로고스, 두 번째가 파토스, 세 번째가 에토스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는 로직, 그러니까 로직이죠. 말 그대로 논리를 잘 펴야 된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딱딱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제 아구가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로고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파토스. 파토스는 감성입니다. 감정을 잘 자극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막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요. 언제 받아들이냐? 불쌍할 때. 저 사람이 말하는데 뭔가 좀 안타까워 보일 때. 그럴 때 많이 해요. 여러분 판사들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법적으로 다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판사들의 형량이 자신의 삶과도 관련이 돼 있는 게 성추행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놓고 재판을 하잖아요. 아들들만 키우는 판사와 딸들만 키우는 판사의 형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성에 의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감정적인 요소가 사람들에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제대로 맞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 에토스라는 거예요. 에토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예요. 에토스는 에틱에서 에토스에서 에틱이 나왔는데 에틱이 뭐죠? 윤리, 도덕이죠. 말 그대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도덕성.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과 감정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기꾼인 걸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를 얘기해도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엉터리로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은 이 사람 너무나 착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믿음이 더 가죠. 맞지 않는 말인데도 그냥 믿어주게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인생을 막 살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남의 것을 막 훔치고 남들로 하여금 덕이 안 되게 하고 심지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욕하고 정말 추악하게 살아가고 사람들한테 막 그러면서 정작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아주 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 안 믿죠. 전하는 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 왜냐하면 복음이 오해될까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얘기 듣고 내가 돈벌이 하려고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설교한다고 얘기 들을까봐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나 그거 받지 않겠다. 너희들한테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하나요. 복음을 위하여. 결국 정확한 이론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낮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논리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게 결국은 낮의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낮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